오늘 본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부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14절로 나왔는데요.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신이 주시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순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 설교로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 성화라는 큰 파트입니다. 구원이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 속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왔는데 성화라는 파트고요. 이 성화와 관련해서 앞서 3번 정도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4번째, 성화와 관련된 4번째 설교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첫 번째는 뭐였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따로 성화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든,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 이게 칭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도 우리 가운데 주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룩한 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화되지 않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았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성화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교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성화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 그 시간에 비하면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반드시 거룩해지지만 우리의 이 거룩한 길은 과정이요 지향적이라고 했어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거예요. 단번에 완수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그 10년치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60독, 100독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또 바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길은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지향이에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담감은 가질 수 있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향적이에요.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성화의 길에서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거룩해져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세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설득하세요.
특별히 많은 경우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신다 그랬죠. 우리 삶 속에 많은 실패들을 일으키시고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 실패가, 왜 넘어짐이, 왜 쓰러짐이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수단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지식과 정보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삶을 다해, 체험을 다해, 인격을 다해 정말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빈곤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의 빈곤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발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장애물을 두시고 걸림돌을 두시고 또 수렁을 두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빈곤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기근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실패했죠. 아내를 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왕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 멋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아브라함 인생 속의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실 여러분 실패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구약의 인물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실패의 1인자예요. 평생 동안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죠. 야곱의 인생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실패입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짐이에요. 쓰러짐이에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나이 먹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여 요셉을 팔아치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쓰러진 인생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길러주셨고 그분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 심지어 신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거룩해져 가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실패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 중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화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수단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체험주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체험주의를 잘못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 뭐 읽을 필요 있나? 기도할 필요 있나?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실패를 선택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굳이 내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과 심지어 죄까지 들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화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명령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화의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죠. 죄를 선택하지 말고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제멋대로 살지 말고 정돈된 인생을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구와 명령을 무시한다면 성경의 절반 정도를 무시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으신다면, 성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성경 절반 정도가 이와 같은 요구와 명령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요구와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여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체험주의와 그리고 순종주의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돼요. 체험주의는 뭡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본인이 실패하고 쓰러져 봐야 그래야 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라는 말을 붙였다는 건 뭐죠? 오직 체험만 추구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분명히 사용하시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읽고 있는데 십계명은 요구와 명령이잖아요. 그 요구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요구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 다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나는 체험하고 깨닫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그래 겪어봐야 알지. 이게 나쁜 짓인지 겪어봐야 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굳이 체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체험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악들에 대해서,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할 필요가 없는 죄와 악과 어리석음을 미리 분별해서 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길, 탐욕의 길, 정욕의 길,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체험해 봐야 합니까? 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 이것은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 젊은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성공적인 체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패의 체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체험들, 성공과 실패의 모든 체험들이 다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화의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 거룩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체험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기의 바이블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아 라고 스스로 자기 방식을 성경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면 그 실패가 또한 또 다른 바이블이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자기 썰을 풀게 될 겁니다. 체험이 거룩함이 되려면요, 이 모든 체험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겸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 그거 어디서 옵니까?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통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순종주의는 예컨대 이런 걸 겁니다. 건조한 율법주의, 메마른 완전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로지 그것만이 성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 나는 엇나가지 않았다. 이런 게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정죄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십계명 지키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못 지켜서 저렇게 넘어져 있을까?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저렇게 쓰러져 있을까? 말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실패는 모조리 잘못된 것이라는 사고방식. 이게 건조한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사실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욥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있었던가요? 욥은 그야말로 완전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실패로 가득했죠. 그래서 실패로 가득한 욥의 인생을 놓고 누가 정죄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잖아요.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때요? 예수님은 당연히 완전한 순종을 하셨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생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자가 되세요. 그러나 그 실패가 뭐가 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넘어짐, 누군가의 쓰러짐이 그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이 그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두 가지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사역.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와 명령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 디도서 2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뭘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죠.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양육하다, 훈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육이란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는 것이고, 훈련하다라는 말은 군인을 훈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고 우리를 군인처럼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오용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자꾸 개인의 체험이나 아니면 개인의 느낌을 갖고 은혜를 규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은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훈련해요. 양육해요. 우리를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은혜는 어떤 특정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한없는 친절과 한없는 자비를 베푸세요. 근데 그 친절과 자비 속에 뭐가 있죠?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과 훈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기도 하고 징계가 있기도 한 거예요. 예컨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죠. 자녀를 낳고 그냥 알아서 크도록 방목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어이없는 그런 부모 정말 많죠. 자녀를 낳아놓고 게임하고 도박하느라 자녀를 팽개치는 그런 부모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부모도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책임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중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그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 정결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해놓고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끝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기꺼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은혜의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 양육되어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닮은 자녀처럼 단련되어 갑니까? 12절을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성화는 버리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구원 얻기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감정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속해 있었던 습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상처,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버릴 줄 모르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2024년에 나의 것들 중에서, 나의 옛 사람들 것들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하시고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버리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우라고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악한 것을 버린 자리에 선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요,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메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생각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신중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생각과 또 신중한 습관과 정의로운 감정들이, 그런 모든 새로운 습관들이 우리의 인격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특별히 소망을 갖도록 훈련시킨다고 하죠. 13절을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하게 하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 신앙의 동력이에요. 소망이 없는 신앙은 사실 거짓이고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소망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신앙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소망들을 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력을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시력이 믿음의 시력으로 단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시력으로 단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시력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시력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으로 단련될 때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길은, 그리고 주님의 요구와 명령을 받아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이 일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시고 새 사람의 것들을 붙드세요. 믿음의 시력을 단련하여서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을 붙드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요구와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면을 받아야 돼요. 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거룩한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 길을 외면치 마시고 기꺼이 반응하여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구와 명령을 쫓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